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을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사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5장에 들어서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하여 따로 쓸 필요가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시간을 안다는 것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기, 재림의 때에 대하여 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는, 그 날, 그 시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정확한 때와 시기, 정확한 때 곧 시간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오는지를 안다면 그 시간에 그 도둑을 쫓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 시간에 깨어 있다가 제가 결혼 초기에 밤에 잠이 들었는데요. 잠자기 전에 문단속을 다 잘 하고 자지요. 누구나가 그럴 것 아닙니까? 저도 문단속을 분명히 했는데요. 어떻게 무슨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잠결에 들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보니까 문틈으로 부엌으로부터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옆에 잠들어 있고요. 그래서 고개를 좀 이렇게 들었죠. 베개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문을 주시하고 있었죠. 문틈을. 그랬는데 도둑이 문을 열다가 제가 고개를 들고 빤히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쫓아나가 보니까 벌써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침 그때 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으로부터 아무 해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때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무슨 어떤 일을 당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으면 그렇게 도둑을 쫓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주의 날이 밤에, 주의 날, 주의 날이 밤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서신을 받는 대상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느니라. 주의 날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주의 날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사실을 그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어떤 뜻일까요? 주께는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싫은 사람과 또는 어떤 싫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어떤 좋아하는 사람과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갑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지겨운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면. 하루 지나가는 것이 천년 같다면.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된 일을 참아보고 계시자니 얼마나 역겨웠고 참으시기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그 하루가. 그런데 그 하루가 무엇일까요? 하루는 천년이고 천년은 하루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처럼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날이다. 지금은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이 다른 의미로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받으신 사건 이후로 그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고난받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천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 동안에 교회는 이 같은 천년 동안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양육받는 기간이지요. 양육을 그냥 순전히 아무 평화롭게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받는 게 아니고, 영과 그의 하수인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환난, 그 환난을 통과한단 말이죠. 이게 천년이에요. 이 하루 안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이 동안에, 이 교회가 천년을 지나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도 이 천년 지나가는 게 하루 같으시겠죠. 그러나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받고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역겨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하루가 천년 같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바라보실 때 그 원수들과 그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당장 심판하고 싶으셔도 왜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지 않으신다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시고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주의 날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 18절, 그리고 2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14, 15, 18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이가 바라는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누구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날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멸망의 날이라 이 말씀이죠. 18절에도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그런 날이라 이 말이죠. 2장 3절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떤 자들이 보호받고 숨김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분노의 날에도 피할 곳을 주신다. 그 분노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아모스 5장 18절과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18절 20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나님께 화를 입게 될 그 일들을 행하면서도 여호와 날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보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의 날이며 캄캄한 날이라. 여호와의 날은 그렇단 말이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고 성회로 모이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 화를 내리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엘서에도 봅니다.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절 11절 3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에 덮인 날이라.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하시는 날, 그 골짜기에 모인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날이라 이 말이죠.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소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이 바라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는 바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의 날은 그러나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시지는 않으신다 이 말이죠. 반드시 오고야만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 놓치지 말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의 귀에 꽂히고 마음속에 꽂혀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의하여 심장이 찔림받아야 할 텐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멸망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돌이킬 줄 알지 못합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이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밤에요, 밤에. 주의 날이 밤에. 이 밤에라고 하는 뜻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고요.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은 상황 또는 상태, 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밤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 주의 날이 밤에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깊어질 대로 깊어졌을 때 그 한밤중에 그 밤에 오시기 때문에 낮과 밤은 반대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는 이 주의 날은 진노의 날인데,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너희들은 이것과 상관없다. 이것과 상관없다. 왜냐하면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밤이라 하시고 무엇을 가리켜 낮이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장부터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은 사랑의 역사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고 사랑을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하면서 인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맞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이러했단 말이죠.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게도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본보기 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우리는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게 없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따로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도들과 그 일행들이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신 그 교훈과 본을 따라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2장 3절 1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또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나도 너희로 인하여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서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 일을 우리에게서 배우고 본 바를, 지금 너희 행하고 있는 바를 그것을 위하여 더욱 힘쓰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계속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은 낮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선은 빛의 영역에 있는 것이요
악은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선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이죠. 이것은 살인이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진리, 거짓. 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 많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는 겸손, 경건, 이런 거, 형제 우애, 이건 사랑이니까요. 자, 이런 것들. 악에 속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많죠. 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요, 능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이런 것,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가복음 7장인가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헐기는과 음탕과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악에 속한 것이며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속했다고 합니까? 빛은 낮이잖아요, 낮. 이건 밤이죠, 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밤에 속한 자들이다.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들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악에 속한 것이며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밤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결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면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악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고 밤에 속한다 이 말이죠.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예수님도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에 속해서 이 어둠을 따라 어둠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춰내고 계셨지 않습니까? 빛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들 어둠에 있는 자들, 너희들은 어둠에 있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빛으로 오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끝내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할 수 없는 빛을 비추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사도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열매들이, 이러한 행실들이 나타나져야 하지요. 그게 빛에 있는 자로서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빛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즉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은 빛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곧 죄와 마귀에 속한 자들, 사망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말로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이 어둠에서 넘어와, 어둠에서 빠져나와. 이제 삶에서 이러한 일들,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결코 사귐이 이루어질 수,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에라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깨끗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 조건을 만족시켜 드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빛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여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주님께 속한 그런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삶에서 나타나져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의 교훈이 전부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사랑. 선이죠. 전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에 있는, 근데 사람들은 앞에 있는 그 조건의 말씀은, 조건되는 부분은 빼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분만 취하여서 마치 자기가 진리에 속한 것처럼 조건을 제시하시는 그 말씀, 거기엔 해당되지 않으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는 그 조건은 그게 뭔지는 아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삶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도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위에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행위로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런 것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너희 속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느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속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고 일깨워 주시느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1장인가요? 2장인가요? 1장이네. 1장 29절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어떤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이렇게 하도록 역사하셨으므로 그는 자기 안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영이신 주님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그와 같이 그러한 주님, 그러한 살아계신 주님을 너희가 믿었으니 너희가 믿는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너희가 또한 너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여라.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서 정말 어쩔 줄 모르겠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노라 하면서 여기 이렇게 속했기 때문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었다, 믿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 하면서도 이러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들이 아예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삶과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 안에,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자다. 그렇게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어떤 의식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종교의식뿐이에요. 종교의식. 그것도 이제 점점 어떠냐 하면 종교의식을 아주 지금 가톨릭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톨릭 음녀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M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이 마리아의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무흠한 자, 부활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모라고 하는 성모, 이건 하나님 어머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성부인 것처럼 성부인 것처럼 마리아는 성모라는 것이죠. 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하는 짓거리를 개신교에서들 하고 있다고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마리아가 뭐냐 하면 세미라미스 또는 이시스, 아세라,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태양신. 세미라미스, 이시스, 아세라, 이건 누구냐? 니무롯의 아내
니무롯의 아내. 태양신의 시조가 누구냐? 니무롯이거든요. 니무롯. 그런데 애굽이 태양신을 섬겼고 바벨탑을 쌓던 자들, 그들이 니무롯을 신으로, 니무롯이 자기를 신의 위치에 올려놨죠. 근데 애굽이 도입하고 바벨론이 도입하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 앞에서 머리에는 태양신의 상징이 있고 그런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아기가 누구냐? 이건 태양신은 니무롯을 가리키는 거고요. 니무롯. 이거는 사실상 마리아가 아니라 이거는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를 애국에서는 이시스라고 합니다. 이시스. 이건 담무스예요.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 교황들이 들고 있는 거 보십시오. 태양의 형상 아닙니까? 태양 형상. 전부 가톨릭의 그 교황들이나 가톨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방신, 태양신 형상. 바알을 섬길 때 바알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의복들, 그 바알 신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옷들. 그런데 그것이 개신교에 그대로 다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개신교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따라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해가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어디에 속한? 정작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둠에 속했다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믿는 자들이 지금 어둠에 속했다니까요. 밤에 속해서 그 어둠의 일들, 밤의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날이 밤에 임한다. 죄의 날이 밤에 임한다. 죄의 날은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이 날이, 죄의 날이 밤에 이른다. 밤에. 낮에
낮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낮의 영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밤의 영역에, 밤의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밤에 속하여 밤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진노로 임하신다, 심판으로 임하신다, 멸망으로 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 빛,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들은, 낮에 속하여 빛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러므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주의 날은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인데,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일, 그 일들이 그들 삶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 없죠. 이 날이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관계없다고요. 주의 날은 밤에, 어둠에 옵니다. 어둠의 영역에 있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왜?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진노하시면서. 낮에 있는 사람들,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은밀히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곧 새하늘 새 땅, 이들은 그 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죠. 믿음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시는 그때에는 이제 믿음이 아니고, 지금은 믿음이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때는 현실, 그때는 새하늘 새 땅, 천국,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런 말이죠.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또 사람들로 어디에 속하도록 해야 할까요? 빛에 속한 일은 어떤 일들이며, 어둠에 속한 일들은 어떤 일인지, 선에 속한 일들은 어떤 것이며, 악에 속한 일들은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어떤 일이며, 마귀에게 속한 일들은 어떤 일인지, 생명에 속한 일들은 어떤 일이며, 사망에 속한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밝히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겠죠. 밝히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천국 새하늘 새 땅이 현실이 되는 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인 이 주의 날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어떤 날을 맞이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온전히 배워 익혀야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낯설어하지 않고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그것이 바로 양육이요 연단이요, 그것이 바로 신부 단장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을 가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분별하고 또한 우리 주위를 한번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의 이 죄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맞이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멸하시기로 정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의 몸을 온전히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주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말이죠.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삶에서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있을까요? 삶에서 사랑과 선행의 삶이 없는데 모여서 그것을 격려할 것이 있을까요? 그렇기는커녕 꾸역꾸역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교회가. 그 속에서 어떤 자들만 명성을 더 쌓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흩으시는 일들, 그러한 교회를 흩으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그게 흩으시는 일이에요. 똑바로 보라도
그러므로 참으로 이 방송을 혹시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보고 계신다면 그러고 계시지 마십시오. 방주를 지으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주의 몸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셔야 한다고요. 주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떠돌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야만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주님 오시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징벌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들과 자신이 처한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주의 날이 진노로서 임하는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하늘 새 땅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 어둠과 밤인가? 아니면 낮과 빛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당연히 빛의 일들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고 그 일들이 나타나도록 자신은 그렇게 수고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또는 세상을 향하여 그런 빛을 비춰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